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사망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즉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복음 전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왔는데 그 중에 경험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명이 아니라 등이라는 표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등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에게 신실했던 사람들, 그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르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인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바른 말이라고 했냐면 당시에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갔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은 매우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서는 상대적인 겁니다. 즉,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나와 누군가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스타일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주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것을 네가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사랑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보고 사랑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미울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과연 이대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를 미워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길 때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때론 내가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추스릴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때로는 꺾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항상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 행동을 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혹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생활, 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삶도 다른 사람 안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하지 말까? 너무 힘든데 피곤한데 그만둘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독려하면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도 사실은 13절에 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과 같은 맥락이고 문맥상 우리 10절에 나오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13절에서도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조건을 언급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꾸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을 교리로 알거나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성령 안에는 그런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대한 모든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포괄적이고 매우 다양한 면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성령의 은사와 단적인 예로 성령의 열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또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능력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은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훨씬 더 능력껏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봉사를 넘어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놀라운 우리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한 면에서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 은사가 없는 삶, 그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삶과 얼마나 다른 영향력을 보이겠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도 섬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게 지겹고 올해 그 교사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 평상시 같으면 먼저 찾아가서 전화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데 귀찮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내 물질까지도 보내주고 내 시간을 헌신했던 사람이 아까워집니다. 나도 쓸 게 많은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가르치고 즐겁게 먼저 시간을 내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구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혹시나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단들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 잘못된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며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말을 해줄 수 있는 은혜들이 또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은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은사만 있느냐? 열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들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충만할 때 이 열매가 활성화되죠. 사랑이, 또 기쁨이, 화평이, 오래 참음, 인내가, 자비, 즉 친절함이, 양선함, 내 안에 있는 선함이, 충성,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란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활성화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바울처럼 기뻐하라고, 크게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평안함, 안정감, 분명히 내 인생에는 위기에 있는데
그것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인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평상시 성격 같으면 확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싸울 텐데 내 마음에 인내심 참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한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요. 내 마음이 온유하게 잘 정지된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절제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으로서 열매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사적인 측면과 열매적인 측면이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나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저 기쁨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나 같으면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당신은 어떻게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은사들과 열매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 우리 삶에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남들이 안 하는 행동도 하게 되고 남들이 하는 행동을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능력, 이런 성품이, 영적인 성품이 주어질 때 우린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똑같아,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성령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참 재미난 결과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 신약성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 27권에 모든 성경보다 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신앙을 어떤 건 빠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27권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똑같이 다 하나씩은 최소한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모두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을 쓰도록 함께 하셨고 그 쓰는 가운데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기 위해서 아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아니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성령 충만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은 본능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입에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게 되고 제 감정이, 제가 그냥 그 상황에 따른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순간순간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과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틈이 날 때마다 간구해야 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틈이 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성령님께 맡기고 내 감정이 뭔가 지금 소용돌이 치려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지금 넘어질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싸울 것 같으면 다시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나오다가 순간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하나님
잠깐 이 순간도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감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 적어도 제 마음에 평온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시작할 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열매들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신약성경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키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사들이, 열매들이 활성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새벽뿐만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 내가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 내 감정이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상황 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남다하게 선포하는 수요전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녁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 성령님 친히 함께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얻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이끄시는 삶, 성령님 도와주시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은사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열매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들이 부어지는 한